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고 또 위로받는 그런 또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이 모이는 어떤 조직이나 사회는 관계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이렇게 막 복잡한 구조를 이루어서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에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한쪽에서도 영향으로 인하여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지치고 힘들어 쓰러질 때까지 상처를 받는 것이 이 관계 속의 모습이고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 현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치거나 힘들지 않고 올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이해와 공감, 그리고 무엇보다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사회가 또 그 관계가 더 아름답고 또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관계 회복의 세 번째 시간인 가문의 저주를 끊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가문의 저주를 끊어라, 이게 마치 어떤 미신적인 표현 같기도 하고 심리적인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가문의 저주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진노에 비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훨씬 큰 것을 강조하지만은요,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죄가 3, 4대까지 이른다라는 가문의 저주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 악을 행하는 조상들의 죄가, 그 영향이 후손들에게까지 나타난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우리 집안에 흐르고 있는 어떤 고통의 패턴 또는 잘못된 습관 또는 아픔의 상처가 있지는 않나, 우리는 늘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사야서 45장에서 잘 가르쳐 줍니다. 이 이사야서 45장은요, 바벨론 왕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를 통하여 내 계획을 성취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국가 신을 섬기는, 그래서 그 모압 평지에 엄청나게 높은 우상을 세우고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식민지 국가 국민들에게 나팔 소리가 울리면 그 신을 향하여, 신상을 향하여 절할 것을 강요했던 그런 하나님을 거부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하여 성취하겠다라고, 그래서 고레스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 것이다라고 3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고레스를 통해서 가문의 저주를 끊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적용되죠. 우리가 어떤 과거를 가졌든지 또는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든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새롭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오직 믿음만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보세요.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25장에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유다가 바벨론에게 왜 멸망을 하는지, 그리고 70년 후에는 반드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가 포로 신분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유민이 돼서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 약속을 성취해 주셨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고레스를 향하여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분명하게 선언했어요. 기름 부음 받다라는 것은 오직 주님을 위해 일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만이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지도 않는 고레스에게 일방적으로 기름을 부어서 이 일을 하도록 하셨느냐? 바로 4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만유의 주재자이세요. 그래서 원하는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험에 임하든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임하든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당신을 간절히 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지만은 그들을 강제적으로 사용하셔서라도 예수 믿는 자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불공평함을 대접받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고레스를 붙잡아 주시니까는 열국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고레스에게 항복을 했어요. 어느 나라도 고레스의 진군을 막는 성문을 닫을 자가 없었어요. 다 성문을 닫았다가도 바벨론 군사, 고레스가 이끄는 바벨론 군사들이 왔었을 때는 성문을 열고 항복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숨겨놓은 보물까지도 다 찾아내어서 고레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고레스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느냐? 4절에 보니까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들이 마음의 평안함을 속에서 이제는 자기의 피난민 국가 중에서, 노예 국가 중에서 유다만 특별히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물질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고레스를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거는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변에 있는,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은혜를 주신 것은 저들을 통하여 내게 큰 보답을 주실 것이구나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다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주님의 선포처럼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관계 단절은 저주가 찾아옴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2장 43절에 보십시오.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아버지인 요셉이 예수님의 나이 12살 때에 그날들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그 율법사들은 규례를 만들었어요. 모든 절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최소 이틀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율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예루살렘에 다 모여야 돼요. 최소 이틀은.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 나이 12살 때에 예수님을 데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절기를 지키고 또 이제 절기를 마치고는 이제 나사렛 그 집으로 돌아갈 때에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면 관계 단절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요 대가족 시대였어요. 친척들이 다 옹기종기 모여 살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더라도 친척들끼리 다 옹기종기 모여서 함께 갔던 거예요. 어린애들은 그들 속에서 막 놀면서 뛰면서 이렇게 하다가 잠잘 때쯤 되면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나 예루살렘에서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었던 공통된 풍습이었어요. 근데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도 12살이니까는 개구장이 시절이고 또 친척들이 많이 따라가니까는 또 어딘가에 있다가 밤에 잠자러 오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내려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랍비들하고 토론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토론을 하니까는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니까는 부모님이 떠난지도 모르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근데 이제 밤에 집에 돌아올 줄 알았던 어린 예수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부모님은 위기를 느낀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디에 있지? 그리고는 결국 그들은 역방향, 즉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서 각자의 길로 내려가는 역방향,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를 찾으면서 올라갔던 거예요. 하루길 내려왔는데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3일 길을 올라갔다는 것은 그 부부가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3일 만에 어디서 만났습니까? 성전 앞에서 만났어요. 그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랍비들과 토론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야곱의 아들 아닙니까? 11번째 아들 아닙니까?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그 라헬의 첫 번째 아들 요셉을 다른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보다 제일 크게 사랑해서 편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이 형들은 요셉을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했었어요. 그 시기 질투가 결국에는 요셉을 이스마엘 대상을 통해서 애굽으로 팔게 되게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아버지에게는 짐승에 물려서 죽은 것 같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13년 만에 그가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또 7년 동안 애굽과 전역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거의 20년이 넘어서야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요셉이 무엇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그 20년 동안의 그 외국 생활 속에서 그 자신의 가문의 저주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자신에게 임했던 그 고통이 이제는 온 가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내게 어떤 아픔들이 있는지, 남들은 유학 생활을 재미있고 편안하게 한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일이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지, 뭐 그런 아쉬움도 있겠죠. 또 그런 어떤 원망이나 불평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그것이 내게 고통만 될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려고 생각하시고 계획하고 계실까? 라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질문,
그리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께 온전히 다가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고통의 원인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단절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곧 가문의 저주와 그 저주 속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는 적극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 문제가 단절됐는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으니까 잘 되겠지, 부모님은 나에게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내주시니까 아무 문제 없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엄마에게 또는 아빠에게 무슨 일이 있지는 않으세요? 하고 한 번쯤은 물어봐 주는 것도 괜찮겠죠. 또 우리 부모된 자들도 그냥 우리 아이가 잘 하고 있겠지,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잘 하고 있을 거야가 아니라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즉 가족 간의 이야기, 또 형제 간의, 친척 간의 나눔이 결국에는 그 관계 회복을 더 아름답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풍성해 준다는 거죠. 나 혼자의 생각 속에서 뭐 하겠지라는 그런 앞선 추측보다는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자연스럽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가문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뛰어넘는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한번 보실래요? 가문의 저주의 대표적인 피해자가 구약 성경의 욥입니다. 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신앙을 인정받을 만큼요, 그는 정말 신실한 자였고 경건한 자였어요. 그가 얼마만큼 경건했는 줄 아세요? 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하여 서로 생일 축하를 해주는 자리에 있을 때에 혹시 우리 아이들이 이 축하 자리에서, 잔치에서 하나님을 향해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날마다 잔치가 끝나면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정도로 신실한 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욥의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10자녀가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 모든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울 힘조차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본 그의 아내가 남편 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할 정도로 극악한 말을 했어요. 그럴 때도 욥은요, 아내를 이렇게 위로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 않았느냐. 이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가져가셨는데 우리가 감사해야지 하면서 그는 말로도 행동으로도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런 그가 어디서 죄를 범했습니까? 친구들이 찾아와 위로해 줄 때에 그 위로의 말들을 통해 서로 격렬하게 논쟁을 했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친구들 앞에서요,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들은 내 마음을 몰라. 나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물어볼 거야. 너희들하고는 나는 말하고 싶지 않아. 나는 하나님하고 직접 말할 거야 하고 자신의 울분을 다 쏟아놓았어요. 그것이 하나님께는요, 죄가 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울분에 쌓여 있는 욥에게 하나님은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자연 현상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너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의 욥이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 뭡니까? 욥기 42장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이 내 능력 밖의 일들에 대하여 성급하게 판단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깨달지도 못하는 것처럼 못했는데도 내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친구들과 토론했던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또는 어떤 예기치 못하는 어떤 당황스러운 환경에 처했을 때에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분노의 항의보다는 주님,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렵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에서는 여러분들이 배웠을지 모르겠지만은 키루스 대왕으로 알려져 있는 바빌로니아의 고레스 왕,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데 그는 부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를 호령하는 통치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한이 맺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는 어려움에 빠지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는 저렇게 잘 살다니,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했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했고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러나 그는 죽을 위기를 여러 번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자기는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밖에 버렸는데 다시 일어섰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그 위기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저주가 그에게는 복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5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한다는 것은 구부러진 것을 바로 반듯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는 고레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레스에게 적용한다면은 하나님은 고레스가 가는 앞길을 평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어느 누구도 가로막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모든 일들을 다 해놓는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고레스를 사용하였듯이 나를 사용하셔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방해물들을 다 제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꽃길을 걷는다라고 그러죠. 그 꽃길은 뭐예요? 아무 방해 없이 가장 좋은 최상의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을 꽃길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 앞에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은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돈혁이 형제가 간증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견뎌나고 해결해 나갈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이 이제는 한 사람의 특정한 고백이 아니라, 특수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어려움들, 그런 간절함들,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 친척과의 관계, 또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은요, 자신에게 임했던 고통이 축복이 된 바울 사도는요, 인용 구절은 하지 않았지만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해요. 그는 받았던 환난을 잠시로 비교해요. 왜? 이 환난을 통하여 내가 받을 그 무한한 영광이 아주 오래되는 그것을 비교해 볼 때에 이 환난은 잠깐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이, 이 아픔이, 이 문제가 너무 버거워서 도망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이 될 수 있겠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바울처럼 믿음의 확신을 가지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그 어떤 것도 함부로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고백한 것은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한 구절 같이 한번 읽고 끝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인데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과의 그 영적 연합은 새로운 피조물로의 변경이라는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활 방식,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죠. 모든 차별과 부당한 대접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거듭났을 때에 내 가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 가족을 통해서 가족 안에 흐르는 그 아픔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와 관계되어 있던 어떤 관계이든지 그 관계 속에 있던 그 불안한 요소들, 또는 알게 모르게 서로가 견제하고 있는 그 어떤 말할 수 없는 불편함들이 바로 새롭게 변화된 나를 통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된다라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멋진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그래서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마음의 안정 속에서 그것들이 내 가정과 그리고 또 나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들이, 은혜들이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